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가이 몇 사람이 예수님께 다가와 물었다. 스승님, 모세는 어떤 사람의 형제가 자식 없이 아내를 남기고 죽으면 그 사람이 죽은 이의 아내를 맞아들여 형제의 후사를 일으켜 주어야 한다고 저희를 위하여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7 형제가 있었습니다. 마지가 아내를 맞아들였는데 자식 없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둘째가, 그 다음에는 셋째가 그 여자를 맞아들였습니다. 그렇게 7이 모두 자식을 남기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마침내 그 부인도 죽었습니다. 그러면 부활 때의 그 여자는 그들 가운데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7이 다 그 여자를 아내로 맞아들였으니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이 세상 사람들은 장가도 들고 시집도 간다. 그러나 저 세상에 참여하고 또 죽은 이들의 부활에 참여할 자격이 있다고 판단받는 이들은 더 이상 장가드는 일도 시집가는 일도 없을 것이다. 천사들과 같아져서 더 이상 죽는 일도 없다. 그들은 또한 부활에 동참하여 하느님의 자녀가 된다. 그리고 죽은 이들이 되살아난다는 사실은 모세도 떨기나무 대목에서 주님은 아브라함의 하느님, 이삭의 하느님, 야곱의 하느님이라는 말로 이미 밝혀주었다. 그분은 죽은 이들의 하느님이 아니라 산 이들의 하느님이시다. 사실 하느님께는 모든 사람이 살아있는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전미예수님, 무척 날씨가 쌀쌀합니다. 다들 따뜻하게 입고 오셨죠? 오늘 제 1독서의 내용, 굉장히 인상적인 얘기입니다. 이 마카베오 학원에 나오는 얘기인데, 이 얼마나 끔찍한 얘기냐면, 어머니 앞에서 7 형제를 죽입니다. 막 그냥 죽이지도 않아요. 막 살갗을 벗기고 잔인하게 죽입니다. 근데 왜 죽여요? 나오죠. 돼지고기를 먹으라고 강요했는데 그거 안 먹는다고 죽인 겁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각할 때 어때요? 그깟 돼지고기 그냥 먹고 잘 살면 되잖아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부활에 대한 희망 때문에 하느님의 법을 지켜냈습니다. 하느님의 법을 지키면서 죽어갑니다. 그죠? 우리는 그깟 돼지고기라고 하겠지만 그들에게는 하느님의 법이 있었고 그들에게는 희망이 있었던 거죠. 죽어가는 자식을 보면서 어머니는 마지막 부분에, 여긴 안 나오는데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너희가 어떻게 내 뱃속에 생기게 되었는지 나는 모른다. 너희에게 목숨과 생명을 준 것은 내가 아니며 너희 몸의 각 부분을 제자리에 붙여준 것도 내가 아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생겨날 때 그를 빚어내시고 만물이 생겨날 때 그것을 마련해내신 온 세상의 창조주께서 자비로이 너희에게 목숨과 생명을 다시 주실 것이다. 너희가 지금 그분의 법을 위하여 너희 자신을 하찮게 여겼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법을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하찮게까지 여기는 이 정신이 부활에 대한 신앙을 가진 신앙인들의 정신인 거죠. 근데 오늘날은 어떻죠? 오늘날은 하느님의 법이 오히려 하찮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 일례로 아주 쉽게 주의를 빠지죠. 그렇죠? 쉽게 주의를 빠집니다. 나의 여가를 위해서, 나의 계획을 위해서 주의를 빠집니다. 근데 우리 신앙의 선조들은 결코 그러지 않았죠. 너네 주의를 지키면 죽인다 라고 했는데도 모여서 주의를 지키며 죽어갔죠. 그렇죠? 말하자면 주의를 지키지 않는다는 것, 하느님의 법을 하찮게 여긴다는 것이고 뭐가 없는 거예요? 부활에 대한 희망이 사실은 없는 거죠. 그깟 주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다른 계명도 이제 쉽사리 어깁니다. 두려움이 없어요. 간음, 만취, 분명히 지금 바오로 복음에 나오는 죄들을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그냥 어겨버리곤 합니다. 오늘날에 냉담하는 교우들 많죠. 그렇죠? 교회를 떠난 사람들도 많습니다. 온갖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그들이 부활에 대한 희망으로 꽉 차 있었다면 떠났을까요? 안 떠났을까요? 못 떠나죠. 구원은 교회 안에 있다라고 예수님이 약속하셨거든요. 교우가 나에게 돈 꿨는데 돈을 안 갚는다고, 신부가 마음에 안 든다고, 교회가 변하지 않는다고, 이건 다 겉으로 드러난 핑계에 불과합니다. 그 안에는 뭐가 없었던 거예요? 부활에 대한 희망이 없었던 겁니다. 부활에 대한 희망이 있다면 누가 날 죽인다 그래도 교회를 안 떠나죠. 그죠? 이걸 우리는 잘 기억해야 됩니다. 나는 부활에 대한 희망을 얼마나 갖고 있고 하느님에 대한 법에 대한 충실함을 얼마나 갖고 있는지, 혹시 부활에 대한 희망을 하지 않고 지금 이 순간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안정되게 사는 이것에만 집중해 있진 않은지 돌아봐야겠죠. 아무튼 오늘은요, 평신도 주일입니다. 아시죠? 평신도 주일에 대해서 강론을 하려면 사실은 1시간도 모자라죠. 평신도의 사명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가르침들이 우리에게 주어졌는지 모릅니다. 사실 우리 시대는 성직자, 수도자, 평신도 모두가 사실은 길을 잃고 있는 시대예요. 사실 성직자들은 하느님의 말씀을 전파하는데 온 삶을 바쳐야 됩니다. 맞죠? 평신도가 하는 일에 참여하면 안 됩니다. 우리 성직자는 하느님의 교회에서 복음을 선포하고 그죠? 양들을 하나님께로 이끄는데 전력을 다해야 돼요. 수도자는 뭐 해야 됩니까? 수도자는 하느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면 됩니다. 그죠? 대단한 일 할 거 없습니다. 하느님, 영원한 삶을 드러내는, 증거하는 삶을 살면 됩니다. 그죠? 그럼 평신도는 뭘 해야 되죠? 평신도는 이 세상이 하느님의 밭이라는 것을 알고 나는 하느님을 위해서 이 포도밭에서 무엇을 위해서 일해야 되는가는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내는 겁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그렇죠? 평신도가 움직여야지 않으면 교회는 죽어버립니다. 그죠? 여러분의 역할이 그렇게 중요해요. 평신도에 대한 가르침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은 이제 교황 요한 바오로 2세 아시죠? 평신도 그리스도인이라는 권고문을, 한 두께가 요만한 권고문을 쓰셨어요.
거기서 첫 부분과 마지막 부분만 읽어드릴게요. 첫 부분에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생활 태도를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은 참으로 주님의 일꾼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하며 또 내가 과연 주님의 포도밭에서 일하고 있는지를 숙고하여야 합니다.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는 아주 호소를 하십니다. 저는 모든 목자와 신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강력히 호소합니다. 언제나 정신과 마음과 생활 깊숙이 교회 정신을 간직하십시오. 교회 정신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의 지체가 되어 그 친교의 신배와 그 역동적인 선교와 사도직에 참여하고 있다는 의식입니다. 이렇게 나와요. 이거 못 알아들으시는 분 없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포도밭의 일꾼이고요. 우리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평신도들은요, 말하자면 이제 예수님의 손과 발, 빛과 소금이 되어서 세상에서 교회의 모습들을 세상에 드러내는 사람들인 거예요. 예. 그래서 평신도들은 다 각자의 사명이 있습니다. 내 사명을 아시는 분 손 들어 보시겠어요? 내 사명은 이것입니다. 확신을 하시는 분. 부끄러워서 안 되시는 거죠? 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 평신도로서의 사명을 잊어버리면 고해성사 볼 게 없어요. 그죠? 왜냐하면 나에게 맡겨진 책임과 의무를 최선을 다하면서 거기서 벗어난 건 없지 않나 하면서 돌아볼 때 고해성사를 잘하게 되는데 사명 없이 나만 잘 먹고 잘 살고 싶잖아요? 그러면 내 죄는 안 보이고 남의 죄와 피해 본 것들만 잔뜩 끌어안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평신도로서의 사명을 사는 것은 그리스도인에게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그 권고문에는 굉장히 구체적으로 나와요. 가정, 경제, 그죠? 온갖 정치까지 다 나옵니다.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아주 지침이 나와 있어요. 아무튼 우리는요, 저를 포함해서 세례를 받았고, 세례를 받아서 하느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래서 새로운 생명을 얻었고, 교회에 속하게 됐고, 부활이라는 약속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건 우리의 굉장한 기쁨이죠. 이걸 잊으면 안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마치 새로운 생명을 얻지 못한 것처럼, 사명이 없는 것처럼, 부활에 대한 희망이 없는 것처럼, 교회와 상관이 없는 것처럼 그냥 자신만을 위해서 산다면 우리는 이미 뭐예요? 포도나무에서 떨어진 말라 비틀어진 가지인 겁니다. 그러나 많은 신앙인들이 이제 세속 정신에 휩쓸려서 내가 왜 세례 받았고 왜 미사에 나오고 왜 기도를 바치는지에 대한 의미들을 상실해버립니다. 상실해버려요. 그래서 오늘 사두가이처럼 돼버립니다. 오늘 사두가이는 예수님에게 엉뚱하고 반항적인 질문을 던지죠. 이미 부활의 사두가이들은요, 그 당시 귀족층이었어요. 특권층이었습니다. 부활이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지금의 축복만을 바라봤던 사람들이거든요. 네. 이렇게 된 사람들은 반드시 하느님께 반항적인 질문을 합니다. 쓸데없는 질문을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중요한 얘기는 아니지만, 예를 들면, 은근히 예수님한테 질문 많은 사람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 저도 고등학교 이럴 때 어떤 질문을 했었는지 아세요? 아니, 예수님, 유다가 없었으면, 십자가도 없고 부활도 없는데 유다 착한 거 아니에요? 이런. 예를 들면 이런 쓸데없는 질문들. 여러 가지
그죠? 여러 가지 세월호나 이번에 벌어진 참사에도 괜한 질문들을 우리는 던질 수 있죠. 하느님이 뭐 애꿎게, 그죠? 아무튼 복음 속 사두가이들처럼 이상하게 예수님한테 질문만 던지면서 이런 질문이 많아지면 그 사람은 무신론자가 되겠죠? 무신론자 되고 지금 자신이 주어진 자신의 재산과 축복만을 지키려고 하다가 결국 어떻게 돼요? 타락하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죽음 너머에 삶이 있다라는 것을 잊게 되고, 그죠? 그러면서 타락하게 된다는 거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오늘 복음에는요, 참 안타까운 사연이 하나 나오죠. 어떻게 보면 일독서에도 7 형제가 있었다면 복음에도 7 형제가 나옵니다. 근데 한 여인과 혼인을 하는데 7 형제가 다 죽어버리죠. 예. 자식 없이 다 죽어버립니다. 근데 이제 사두가이들은 이렇게 질문을 하잖아요. 그럼 부활 때 그 여자가 그들 가운데 누구 아내가 되겠습니까? 라고 말하죠. 여러분은 이 답을 알고 있죠? 누구 아내가 됩니까? 뭐예요? 고개 흔들면 뭐예요?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예수님의 것이 되는 거죠. 그죠? 네. 우리는요, 누구의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누구의 것? 예수님의 것. 그래서 주님이라고 하잖아요. 주인님, 우리는 예수님의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의 자식도 누구의 것? 주님의 것. 여러분의 배우자도 주님의 것. 이 생각만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서로 사랑할 수 있어요. 주님의 것인데 어떻게 함부로 할 수 있어요, 서로를. 그렇죠? 우리는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것이 될 때 우리는 영원한 생명에 동참할 수 있고, 우리가 자꾸 내 거라고 주장하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삶에 죽음의 씨앗을 뿌리는 겁니다.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행복은 내가 챙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부활이 아니라 죽음과 가까워지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인이신 분을 지워버렸으니까.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제 부활에 대한 설명을 하시면서 굉장히 아름다운 말씀을 해주세요. 모세도 떨기나무 대목에서 주님은 아브라함의 하느님, 이삭의 하느님, 야곱의 하느님이라는 말로 이미 밝혀주었다. 이 말을 왜 했냐면요, 사두가이들은 모세오경만 믿었어요. 그것도 모세오경들 자기들끼리만 해석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부활이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이 예수님께서는 야, 모세가 이미 얘기했어. 모세의 말에는 부활이 있어 라고 혼내주는 거죠. 근데 이제 아브라함의 하느님, 이삭의 하느님, 야곱의 하느님이라는 말이 왜 아름답냐면, 말하자면 우리가 눈으로 보기엔 죽었잖아요. 근데 그들의 하느님이라고 외치면서 뒤에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사실 하느님께는 모든 사람이 살아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죽어도 죽지 않을 것이고, 그만큼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하느님으로서 남을 것이다 라는 어떤 굉장한 위로죠. 그래서 우리는 외칠 수 있는 거예요. 저의 주님, 저의 하느님. 제가 살아서도 당신은 저의 하느님이시고, 제가 죽어서도 당신은 저의 하느님이십니다. 저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고, 저의 생명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굉장히 아름다운 고백이죠. 그래서 여러분은 이 이삭의 하느님, 야곱의 하느님 이 말에다가 내 이름을 붙일 수 있어야 돼요. 저 이병근의 하느님 문찬미 받으소서. 이렇게 여러분도 해보세요. 시작. 옹알옹알옹알. 그렇죠?
우리는요, 절대로 죽어도 죽은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말씀대로 영원히 살 것이고, 그렇죠? 우리가 죽었다가 눈을 깨어나면 누굴 봐요? 하느님을 보리라. 오늘 화답송이잖아요. 저는 깨어날 때 당신 모습에 흡족하리이다. 또 있어요. 누가 있겠어요, 옆에? 성모님이 있는 거죠. 성모님은 이 세상에서도 우리를 모성적으로 사랑해 주시지만 죽은 뒤에도 우리 어머니로서 우리 영원한 삶에 함께 하실 겁니다. 아무튼 우리는요, 사두가이나 율법학자의 신앙을 닮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반드시 부활을 믿고 살아계신 하느님을 나의 하느님으로 만나야 돼요. 만나야 됩니다. 이게 어려우시면 이게 여러분의 기도의 주제가 되셔야 돼요. 제가 요즘에 여러 분들을 만나는데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묵주기도에 묵상을 못하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사실에 저는 놀라고 있습니다. 네, 말하자면 예수님의 생애가 그 사람에게 어떠한 감동도 주지 않는다는 얘기거든요. 그죠? 예수님하고 관계가 시작도 안 됐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냥 주구장창 묵주기도 해야 되겠어요? 아니죠. 주님, 저는 당신을 이렇게 이해하지 못합니다. 저는 당신을 알고 싶습니다. 저는 당신을 사랑하고 싶습니다. 당신의 생애를 묵상하며 거기서 제 삶의 의미를 되찾고 싶습니다. 라고 기도해야죠. 왜 이런 기도가 우리 입에서 튀어나오지 않는지 궁금해요. 아무튼 우리는요, 다른 사람들처럼 여기서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고 안 아프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걸 좀 멈추고, 저는 부활을 믿습니다. 부활을 위해서는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해야 됨을 믿습니다 라고 하면서 제가 어떻게 주님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마지막 날 주님처럼 부활할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으로 우리의 삶을 바꿔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따가 사도신경 때 뭐라고 고백합니까?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라고 하잖아요. 예. 아무튼 마지막으로 부탁을 드리면, 부활이 없는 것처럼 신앙생활 하시면 안 됩니다. 아셨죠? 부활이 있다는 확신 속에서 사셔야 돼요. 근데 부활이 있다는 확신을 살면 사람들은 비웃습니다. 그죠? 야, 죽으면 다 끝나는데 여기서 즐기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아야지 뭐냐? 이렇게 얘기하겠죠. 근데 대역전극이 일어나는 겁니다. 첫째가 꼴찌 되고 꼴찌가 첫째 되는. 네. 아무튼 영원한 삶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차곡차곡 부활이라는 삶에 맞춰 준비해 나가는 여러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아멘.